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3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실은 로마서 15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16장은 사람의 이름만 열거되고 있으니까요. 안부의 인사로 끝나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본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라 복음을 받았던 백성들이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도가 없으니까 그들이 믿는 진리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가, 이 두 가지의 방점을 가지고 그 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만 보기만 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 뭘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레일 위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로마서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영광,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믿는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넘어선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삶, 또 타자의 목적을 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희생하는 삶, 이런 삶에 대한 얘기가 14장, 15장 마지막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너희 모든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부터 쭉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다툼과 분쟁,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모습대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갈수록 숨가쁘게 이걸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약속 하나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열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은 다 주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1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여러분 10절에도 있고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은 지금 로마 교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고향을 다 떠나서 전부가 그들이 선교사가 됐어요.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무서운 여러분 로마 도성 한가운데 그 로마의 그 도시 수도 그 로마에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사도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서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그 교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죽음의 박해를 이겨내면서 끝내는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나서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를 인정을 받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열방에 있던 분들이 그들이 다시 열방으로 나가서 그들이 열방을 복음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하나님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이룬 역사,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보배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울에 있지만 지금은 더 전도하기 쉬운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 아우리치 팀들이 다 다녀오고 선교 대회도 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어제 은혜의 말씀도 나눠주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갖고 가고 싶어도 물건을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이 요 정도 넉넉하기는 했겠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냥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없고요. 들고 갈 방법도 없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걸어서 가는데 뭔 물건을 가져가겠습니까? 걸어서 가는데 수많은 도적대들이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 도적대들이 나중에 수도사들이 도적대로 변하는 역사가 있거든. 그 길을 통행하는 사람을 여기 요 구간까지 지켜준다 그래놓고는 여러분 그 수도사들이 검은 옷을 입은 수도사들이 그 도적이 되어서 빼앗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에 욕심이 나면 나중에 본질이 변질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가는 것은 뭘까요? 오직 가슴에 품은 복음 그리고 생명 이거 하나 갖고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온 복음은 지금 그렇게 왔고요. 지금 우리는 아우리치를 떠나더라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가고 저도 이번에 헬기를 한 2번, 3번 정도 헬리콥터를 타야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오니까 헬기라도 움직여서 가서 보고 올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안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SNS가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사진도 가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만큼 선교에 좋은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 세계가 네트워킹이 됐어요. 하나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상 명령의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제 선교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그 지역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 듣지 않는 사람이 훨씬 10배나 많은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대부분 무슬림이나 아니면 우리 브라질 선교팀이 갔다 온 인디오족 원주민들 이러들이 그들에게 가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그 사단법인을 통해서만 그리고 정부의 허가를 받았으면 원주민을 만나게 인디오족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배 타고 들어가서 원주민 만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침 박동실 선교사님의 그 아들이 그분이 브라질에 가서 아들을 낳고 선교를 위해서 아들을 의대를 보내고 의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정부의 공식적 채널 우리가 지금 그걸 인수를 받고 있죠. 그걸 통해서 인디오족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만 있으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준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죠. 보배는 여러분 열방 속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파송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복근 선교사님 한 분은 중국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4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저희 만났는데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묘족이라는 그 구락구에 들어가 사는데 그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세수해요. 몸을 안 씻어야 오래 사는, 씻으면 복이 빠져나간다고 그러고 몸에 때딱지가 있어서 이 때딱지가 뜯어내야 정상이에요. 씻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8세, 41세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 민족에게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골물이 어떻게 됐어? 옆에 오니까 냄새가 나서 못 와요.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돼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워낙 그 미신이 성한 곳이니까 그 집에만 들어가면 4명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또 귀신이 죽어서 나오고 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집은 너무너무 큰 집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란 목판이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 지하 큰 집이 있는데 왜? 그것만 가면 귀신에 죽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복근 선교사님이 그러면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집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거 들어가서 2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주민들이 저 사람은 그야말로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선교사님을 저분은 신이야. 신이 아니고는 이 신을 이게 거기만 가면 사람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말라목반에 있는 좋은 집인데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시스를 메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요.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런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보내는 자로서의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출발을 해서 남수단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야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영상으로 담임 목사가 한 2주 동안이나 보이지 않으면 지금 다른 지역이나 또 열방에 있는 분들이 왜 신 목사님이 안 보이나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남수단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선교 환경 이집트 양계장까지 둘러보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15장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을 하게 만드시네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하는 말씀부터 열방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이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제가 이번에 가서 정말 그 마리드 공동체뿐 아니라 앞으로 제2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리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마음과 그리고 그쪽에 있는 현실적인 결정들을 대략 접근을 하고 돌아올 텐데 단순하게 가는 이 선교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저의 걸음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대로 정말 가서 내가 가는 걸음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 있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말해도 공동체 식구들, 청소년들 그리고 600명에 가까운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첫째는 복음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바쳐서 이번에 또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말라리아 지난 주간에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우리 선교사님 내외 또 우리 가서 양계학교를 하는 또 내일부터 양계학교를 시작해야 될 우리 그 강동진 목사님 뭐 이분들과 더불어서 잠시라도 그들을 단 며칠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쉬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내가 차를 마시게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하는 한 3, 4일 동안은 그들에게 제가 특별한 위로의 시간을 한번 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복을 가지고 나갈 줄 아노라. 여러분을 대신해서 파송받아가는 내가 가서 이 역할을 하고 또 복음의 전령으로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지역 목사님들, 원주민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놀라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 비숍 목사님들도 힘을 좀 얻고 또 우리 청년부터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갔어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간 이 예수님이 생각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보통 유대인들은 다 관습에 따라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마태, 마가복음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습에 따라 또 위생에 따라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 심중을 감찰하신 분이니까 아셨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를 우리에게 살짝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초대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여러분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지 않는 것 그리고 드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는 이 한마디 말씀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통틀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두 그룹에 대해서 첫째는 바리새인의 그룹 3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사의 그룹 3가지 합해서 6가지를 마태복음에는 7가지죠. 여기는 6가지를 지금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적 언어, 책망을 넘는 저주적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3가지씩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인 그 책망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겠어요. 뭐냐면 너희는 밥을 먹는데 너희는 그릇을 있는데 겉은 깨끗하게 닦아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속은 지저분한 거 가만히 놔두고 겉만 뽕뽕으로 계속 닦아놓고 겉에는 번들이해. 근데 속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바리새인, 너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남에게 보여주는, 드러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성생이고 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든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안에 보면 너는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고 정결해지지 않는 너의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너 마음이 이 안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릇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갈,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진짜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보배를, 예수의 보배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거, 이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정말 거꾸로 되지 않는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뒤가 다 깨끗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안은 깨끗하고 밭은 지저분해도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너희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생명의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너희들이 좋아하는 율법을 진짜 공의와 사랑의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이 안이 깨끗해야 그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끗해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그 안에서 공의가 서는 거야. 근데 이거는 더럽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번지르하게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너 쓰임받는 그릇이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진리, 이 위대한 진리 한 가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가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려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나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직분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느 부분에 깨끗함을 갖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 깨끗함을 갖고 복음을 내 안에 저장하고 보배를 간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겉은 조금 그래도 겉도 깨끗하고 안도 깨끗하면 좋지만 정말 좀 어떻게 겉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정말 우리 안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겸손한 은혜로 정결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마음껏 채워지고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말씀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은 세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조차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칠한 무덤이 되고 평토장이 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주신 세 가지 책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 있을진저 42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믿음을 바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와 같은 책망을 하고 있죠. 옛날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저주라고 기록하고 있고 지금의 주석가들은 최소한 여러분 100년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석가들은 예수의 책망의 저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어조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이 바리새인에게 받은 이 책망이 뭐냐면 내면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면보다도 형식, 보여지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마음만 바른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in Christ, 엔토 크리스토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냥 나는 예수가 있든 없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형식적 믿음. 안에는 내주하신 하나님이 없고 밖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첫 번째가 되었어요.
한 예로 너희는 종교 행사도 잘하고 박하와 여러분 여기 보면 운양과 그리고 여러분 이 뭡니까 채소의 11조까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요만한 것까지도 11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벌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의는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있는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를 내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밖으로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이 안에 있는 핵이 있어야,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드러나는데 이 안에는 에너지가 있을 공의와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공의와 사랑의 에너지 원천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저주, 화를 받는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시장에 가서 여러분 문안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라면 세리처럼 회개가 되지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저 인간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늘 자기 발견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자칫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자기 발견의 완인데, 자기 발견의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정리 안 되고 제자 훈련하고 뭘 하고 아무리 안에 채워놔도 나중에는 좋은 바리새인만, 좋은 종교인만 만들어내는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가슴 아프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심지어 주의 종들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본다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 그 세리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지만, 사람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나는 저 인간같이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난 저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시험이 끝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철저하게 위선입니다. 평토장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토장은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시신이 묻혀져 있는데 위에는 살짝 흙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평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붕이 없는 거예요. 본붕. 묘의 본붕이 위로 올라온 부분이 없어서 사람들이 꼼빡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거 이제 분고를 우리처럼 넣는 게 아니라 시신을 거기다 넣어놓고 본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시신이 그대로 드러나고 내가 푹 발이 들어서 시신을 밟게 되는, 발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시신은 썩으니까. 그런데 그걸 위장하고 사람이 걸리고 발이 빠지도록 살짝 위를 덮어놨는 평토장이란 말. 이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안에는 시신이 가득한데 여러분 겉에는 번드러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가 정말 겉에 그릇은 잘 닦였어요. 안에 그릇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과 모든 그 시대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있을진저 말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사랑과 공의로 가득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끌림을 받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에게 되는 세 가지입니다.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어주고는 자기는 조금도 하지 않은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 희생하지 아니하는 리더에 대한 책망을 하고, 여러분 율법 교사가 다른 데는 서기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와 서기관인 거의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율법사, 서기관, 예수님이 율법사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여러분 뒤를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가장 장본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짐, 자기는 하나도 안 지고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길어요. 47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무서운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설명이 47절부터 51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다른 것은 다 한 절 말씀했어요. 교만하지 마라, 겉과 속이 다르지 마라, 이렇게 평도장이 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여러분 47부터 51절까지 이것을 두고 화했을진저 너 율법 교사들이여, 이렇게 돼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약에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죽습니다. 마지막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피, 이 순교자의 피를 그 많은 주의 종들을 죽인 너희의 조상들, 너희의 선배들이 죽이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나에게 이 정도 했다면 너희가 그 전에 했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증거가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그 선지자들의 피의 탄원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일 때 한몫 그 피값을 너희가 이 세대에 담당하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자, 선지자들을 죽여왔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이제 마지막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예수를 죽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바로 이 세대에 너희가 담당하게 되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AD 70년 그 세대에, AD 70년 예루살렘이 정복되면서 그 어마무시한 그들의 피, 후손들의 피를 그들은 자손들과 자기들이 그 피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 피값을 치르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아요. 껍데기만 번들어하고 종견이 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 이것은 아마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의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율법자들은, 바리새인은 온 성도들이 믿을수록 껍데기만 남는, 속은 지저분하고 속은 공의와 사랑에 비어지는, 그러나 율법사들에 대해서는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희생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큰 경계와 교훈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건입니다. 52절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율법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달지라도 이들이 지식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들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예수를 빼버리고 앞에 있는 메시아를 안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화 있을진저만은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 죄, 메시아를 가르치지 않는 죄, 구원을 방해하는 죄, 이 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추구할수록 훨씬 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삶을 던져버리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끝없이 세상이 섬김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낮아지고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을수록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수록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같은 내가 점점 굳어지고 공의와 사랑이 빠져나가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 번들한 모습은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열방 속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듭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 안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했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공의가 저절로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 많은 사람 속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율법교사가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믿을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보여보는 외식하는 평토장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도서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중심을 펼쳐놓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교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어려운 짐을 지어주고는 하나님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여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아버지 율법교사들처럼 살인을 이루는 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 식모의 분노가 지옥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 가르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를 빼고 복음을 빼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올바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나도 그도 들어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평신도 리더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통제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중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의 부여하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부여하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는 모든 민족들아 그를 찬송하러 가시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 위해 쉬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